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 없겠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걱정에 걱정을 더하더라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걱정 말고 다른 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을색이 완연해졌습니다. 푸르렀던 잎들이 어느새 붉게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또 잠시 뒤에 보면 단풍들이 나무에서 다 떨어져서 몸통과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겠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정지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휴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새봄을, 또 다른 새봄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르게 봄이 오면 움을 틔우고 싹을 틔울 준비,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휴지, 쉼도 아니고 정지도 아닌 준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그 이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준비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 삶을 전부를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따라와야 할 게 무엇입니까?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전부를,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의탁,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이후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100만 원을 맡겼어요. 1000만 원을 맡겼습니다. 이자를 10% 준대요. 엄청나잖아요. 10년 뒤에 10%를 준대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맡겼습니다. 10%를 준답니다. 10년 뒤에 준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을 두고 정지, 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준비라고 말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인생을 맡겼느냐? 그러면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보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려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다림, 그것을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위에 비유하기도 하죠.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때 바위를 원어로 추러라고 하는데요. 추러는 말 그대로 바위 내지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죠. 추러,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것에서 에벤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내 삶의 구원의 바위가 되신다. 구원의 돌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위는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느낌이고 어떤 표현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든든하다는 겁니다. 견고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든든하게, 담대하게 나를, 내 인생을 지켜주실 하나님,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 하나님은 나의 비할 바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속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자신 스스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까지 담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를 어떤 위치에 두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표현 속에는 우리를, 나를, 나 자신까지 이길 수 있는, 이길 위치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볼까요?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10대였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어요. 그에게 들려진 것은 돌 몇 개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선 골리앗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큰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장수였습니다. 노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열 몇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위로 쳐다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장수 앞에 서 있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서 있다.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나는 내 앞에서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세상적인 권력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노하우로 내 앞에 서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네가 보기에 초라하고 부족함이 많은 것처럼,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를 이겼다라고 하는 선포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용기입니다. 신뢰입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이런 담대함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이미 이길 위치에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11월 달, 12월 달, 올 한 해도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올해 시작하면서 쭉 말씀을 읽어오셨으면 이제 거의 성경을 신약, 구약 다 읽을 정도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성경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통독합시다, 완독합시다, 일독합시다 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혹여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의 믿음의 인생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많은 말씀을 읽고 또 읽어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말씀을 통독하셨다면 벌써 제가 알기로는 제 기준으로 몇 회를 말씀을 통독한 것이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갔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한 번 읽고 2번 읽을 때마다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시야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얻게 된다는 거죠. 한 번 읽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2번 읽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3번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달리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시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나라와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전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을 해라. 아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어떠한 나라와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나라를 너희 손에 맡겼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는 1000명이에요. 그런데 상대 적군의 다른 나라의 군사는 10만입니다. 1000명과 10만의 대군이 싸우면 당연히 대군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런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해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아가라.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너희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지하고 어떡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이길 위치를 선점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나라에 기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기성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싸움닭을 훈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싸움닭을 한번 훈련시켜 보아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열흘이 지나서 임금이 기성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싸움닭이 훈련이 조금 되었느냐? 싸울 때가 된 것 같으냐? 왕이시여 아직 멀었습니다. 훈련을 시키고 있는 이 닭이 옆에 닭 울음 소리만 나더라도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기운을 믿고 있어서 아직 안 됩니다. 멀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의 시간이 지나고 왕이 또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제는 조금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옆에 닭만 보더라도 싸우려고 덤비기 때문에 아직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멀었습니다. 닭만 보면 노려보고 성을 냅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시 또 열흘이 지났어요. 왕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었느냐? 그때 말합니다. 예, 이제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닭만 보면,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날개짓 소리만 나면 이 닭이 퍼덕거리고 공격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앞에서 옆에서 다른 어떤 닭들이 울더라도 날개를 퍼덕거리더라도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이 닭이 꼼짝을 하지 않더랍니다. 목계지덕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무 닭이 덕을 쌓은 것과 같다. 최고의 싸움닭은 뽐내지 않는다. 어떤 말일까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전에는 이 싸움닭이 옆에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싸울 수 있다라고 자신도 부러짓고 울부짖고 날개를 퍼덕거리고 싸우려고 공격하려고 하다가
이제 훈련이 다 된 상태는 아무리 옆에서 누가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꼼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말하죠. 레이저를 발사. 쳐다만 보고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 공격하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닭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오히려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게 목계지덕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인생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권투 시합에서 선수가 상대의 펀치 한 방에 넘어질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가드를 올리고 손을 올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상대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틈을 보였을 때입니다. 섣불리 상대를 제압하려고 손을 내밀다가 틈을 보인 그것을 상대 선수가 보고 때렸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한 방에 넘어지는, KO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틈을 보이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 담대함, 그것이 신앙에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6장 2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요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구원,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이, 영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사탄이 공격하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구원이고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세상적인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섣불리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대받아치려고, 내가 공격하려고, 아니 내가 방어하려고 하다 보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맞선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떤 거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담대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상태라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서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곳곳에서 네로라 하는 800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CEO들이 모인 회의 장소였습니다. 그때의 회의를 주최한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오래되고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들고는 스몰리가 사람들에게, 군중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의 가격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이 목까지 부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의 가격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래되고 낡고 목까지 부러져서 더 이상 쓸모 없어 보이는 바이올린을 지켜들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조소를 합니다. 비웃었습니다. 그것 다시 고쳐서 쓴다 하더라도 만원, 2만원 정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비웃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스몰리가 그렇게 비웃고 있는 참석자들, 군중들을 향해서 바이올린 안에 적혀 있는 글을 읽어줍니다. 1723년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글을 읽어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백 명의 군중들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 악기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몇 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낡고 오래되더라도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호가하는 가격으로만 치면 그런 바이올린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숨죽이면서 바이올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스몰디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바이올린을 한번 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 낡고 오래된 그 바이올린 안에 적힌 이름이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만원, 2만원 정도면 되겠죠. 아니, 어쩌면 불쏘시개로 쓸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낡고 오래되어서 목까지 불려진 그 바이올린을 경건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아주 매우 귀한 바이올린처럼 다루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바라보았습니다. 바이올린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만원짜리, 2만원짜리, 아니 불쏘시개라도 쓸 수 없을 것 같은 낡고 오래된 부러진 바이올린이었다고 생각을 하다가 그 안에 이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이 스트라디바리우스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바이올린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황금으로 바뀐 것도, 크리스탈로 바뀐 것도, 바이올린에 다이아몬드가
새겨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과 가치가 있어요. 낡고 오래된 목까지 부러진 바이올린의 가격은 만 원, 2만 원 아니 그저 주더라도 가지고 갈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한 반면에 그 바이올린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는 수십, 수백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격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영적인 가치로 보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어쩌면 내 삶은 오래되고 낡아서 더더구나 목까지 부러진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격으로, 아니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믿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래, 내 인생 자체가 낡고 오래되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세상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가치와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오늘 지명하여 불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답니다. 내 인생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만들었노라, 이 사람의 인생의 작품을 내가 썼노라 라고 적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낡았을지라도, 오래됐을지라도, 심지어 목이 부러졌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치를 논하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아니,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책임이, 임무가 맡겨집니다. 그런 책임을,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는 또한
인간적인 시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이끌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책임과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 치우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으로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이기에 그 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비록 환난이 오더라도 비록 세상적인 풍파가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셋째 주가 되면 왕이신 이름하여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 넷째 주가 되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달력으로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죠.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격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영적인 가치로 11월 달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박수를 쳐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